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러 장에서 나오지만 신약에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70번이나 나오는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교훈을 남기고 또 우리에게 믿음에 걸어간 구별된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만히 한번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선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의 복을 주었을까?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테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우리보다 다 대단하게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더 귀하게 더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봤었던 모세의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너희가 이러한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의 인생을 존귀하고 높여주고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도 보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했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자가 되고
축복의 근원자가 되고 형통의 근원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평강의 근원자가 되고 사랑의 근원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자가 되리라. 형통의 근원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내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도 믿음의 사람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고 형통의 사람이 되고 평강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정든 고향 땅을 떠난다고 하는 거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동안 정처 없이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곳에서 안락한 초소를 만들고 이곳에서 안정되게 생활하면서 아마 노후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마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어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의 많은 우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구별하여 선별하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너는 떠나라,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원을 가졌던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이해하고 떠났던 것과 같이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뜻과 어긋난 게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에서 어긋난 게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에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있다고 하면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에 대한 결과는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요. 그런데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칠섬 성유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주수일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5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에도 2개가 있고 한국에도 3개가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중견 기업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칠섬 성유 주수일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그는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은 부업이고 내 가정 세미나는 본업이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내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이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사업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기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업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가지면 내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매년마다 수십 차례 하며 이분이 500몇 번의 가정 세미나를 합니다. 부부가 와서 그 가정 세미나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소중함,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정 세미나를 마쳐요. 500몇 번의 가정 세미나를 이분이 전국적으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구나,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고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기업을 이어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그의 사업은 부업이고 가정 세미나의 모든 것이 그의 본업이 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주님이 이 기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내가 반석 위에 이 기업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이러한 약속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믿음의 기업을 만들어가며 그의 기업이 어려움 속에서도 번창했고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극복하는 은총을 덧입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비껴가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때론 장애가 되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때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쁜 습관이 있죠. 불순종하는 습관이 있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스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주의를 성소하고,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구별할 줄 알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친처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이것저것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자로 재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의지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철학 가지고, 야, 이게 가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일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의 복이 될까? 이게 나에게 화가 되지 아니할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예하고 쫓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되길 원하고, 내가 너의 가정과 일터와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줄지를 원하는데,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내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라. 오늘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만, 내 뜻과 내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만, 내 생각을 좇고 네 판단을 좇고 네 이성을 좇고 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가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 아비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 붙듭니다.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없어요. 그러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겸허함에, 그 낮아짐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아뢰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멋지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패스트푸드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칙펠레라기도 하고 칙필레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음으로 큰 기업을 이루는 칙필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매출의 맥도날드, 그 다음에 스타벅스 다음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칙필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치킨 샌드위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캐시라는 그런 회장님이 그 기업을 시작하고 출발하면서 이분이 남침례교회 집사님이에요.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우리 가게를 열지 않겠습니다. 매년 주일날 문을 닫음으로 매출액의 손해가 1조가 된대. 1조.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죠. 1조. 1년에 주일날 문을 닫음으로 매출액의 1조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주일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미국의 47개주에 2,800교의 전포가 있다 그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매출을 이루는 이 기업이 칙필레, 칙필A라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주일날 문을 닫음으로 점포를 닫음으로 말미암아 매년 연말에 1조라고 하는 걸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맡기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75세가 된 그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예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결단의 각오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며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믿음의 우선권을 두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백에 수천에 수만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감사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될 때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결단하여 몸의 발걸음을 옮겨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열매 맺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이해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고 오늘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마다 복된 걸음이 되고 복된 열매가 되고 형통의 근원자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